저는 어렸을 때 열대어의 한 종류인 구피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돌보고 키운 것은 아닙니다. 수족관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항상 먹이를 주셨던 분은 부모님이시고요. 저는 어렸기 때문에 눈으로 구피를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희 가족이 열대어를 키우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집집마다 열대어를 키우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피는 아주 크기가 작습니다. 성장에도 2에서 3c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구피는 정말 놀라운 번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키우던 숫자가 적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눈에 띄게 구피의 숫자가 증가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새끼를 낳게 되면 온 가족이 동원되어 새끼를 보호하곤 했습니다. 수족관 안에 이중 칸막이를 설치하고 수초와 소라 등을 많이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린 새끼들이 잡아먹히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다른 집에 서너 마리씩 분양을 보내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구피를 키우던 그 시절의 기쁨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수기를 보면서 그 시절 기뻐하던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자손이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애굽에서의 모진 고통도 겪었지만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자손의 수는 국가의 모양을 갖출 정도가 됐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번성한 백성들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분명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대하길 원합니다. 자칫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시내산 광야에서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린다면 민수기 역시 꿀보다 단 영의 양식이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면 장소는 시내산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광야에서 대략 13달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기 위한 모양을 갖췄는데요. 성경으로 보시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가 1년 하고도 1개월 동안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진영을 갖출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2지파의 동서남북 진영의 위치와 각 지파를 통솔한 지휘관을 세웠다면 오늘은 성막을 관리하는 레위 지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20살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조사했다면 오늘은 한 달 이상 된 레위 자손의 남자의 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와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인구 조사를 별도로 하고 역할 역시 레위 지파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명령하신 이유는 레위 지파가 가졌던 독특한 특징 때문입니다. 저는 레위 지파의 특징을 민수기 3장과 4장을 통해 3개 정도로 나눠 보았는데요.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위 지파의 특징은 말씀에 순종하는 제사장 지파라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 자손이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그 당시 문화로 보면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 시대에는 각 가문의 족장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집안의 장자에게 이어졌습니다. 혈통으로 보면 레위는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셋째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의 순서대로 보면 레위 자손은 제사장 지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제사장 지파가 된 것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레위 자손의 헌신을 기억하심으로 레위 자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 입장에서 보면 전쟁에 동원되지 않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것은 다른 지파에 비하면 큰 은혜와 특권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약시대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은혜와 특권을 받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성경 저자는 레위 지파가 받은 은혜와 특권, 축복보다는 레위 지파의 책임과 의무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가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그리고 막내 이다말입니다. 장자는 나답입니다. 만일 나답이 죽지 않았다면 아론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다른 불이 무엇인지 견해가 꽤 다양하지만 대체로 성소 밖에서 가져온 불로 보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 조감도인데요. 분향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곳에 들어가 여호와께 향을 피우고 여호와께 분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용되는 불은 레위기 말씀에 따르면 성막에 있는 번제단, 높 번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 있는 불이 아닌 아마도 성막 밖에서 불을 가져와 분향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불 같지만 레위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가져와 여호와께 분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질로 보면 납답과 아비후는 불순종으로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 관한 칼빈의 해석이 있는데요. 칼빈이 주석을 단 이유는 사람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오늘 본문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레위기 10장을 읽을 때 그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무서워서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저 역시 숨을 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셨고요. 나답과 아비후의 아버지인 제사장 아론조차 잠잠하였다는 내용이 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징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칼빈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읽어보일 텐데요. 자막을 준비했으니 여러분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 반성한다면 형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기분이 상할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종교는 처음부터 엄격히 준수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면 그들은 아마도 이후에도 부주의하게 율법을 등한시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런 엄격한 처벌의 이유였고 제사장은 모든 신성 모독을 마음 졸이며 살펴야 했다. 어떻습니까? 칼빈의 해석을 참고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면 백성들은 시내산 광야에서 이제 막 언약 공동체 모양을 갖춰 나갔습니다. 또 율법을 받은 대로 이제 막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경솔하고 거만하여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율법을 지키고 가르쳐야 할 제사장이 처음부터 말씀을 경시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답과 아비후 역시 계속해서 말씀을 어길 것이고 백성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오만방자하여 결국 타락할 것입니다. 이것을 염려했기에 하나님께서 아비후를 처음부터 엄격하게 징계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칼빈의 해석이 없더라도 말씀을 경시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어긴 인간의 죄가 결코 중하지 않았다면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저와 여러분의 양심이 항상 깨끗하여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에 더 이상 무디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레위 지파의 특징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12절에 제가 자막을 부탁했는데요.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레위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45절에도 반복되는데요. 이 말씀은 레위인만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내 것이라는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또 각 집안의 대표이기 때문에 레위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역으로 추적해 보면 남녀노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다만 레위 지파가 대표성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내용을 속전세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막에는 없지만 50절을 보시면 속전세로 1365세겔이라는 세겔을 속전세로 납부한 내용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 제가 한번 계산해 보았는데요. 이 계산은 제가 어렸을 때 키우던 열대어를 떠올릴 만큼 레위 지파의 그 인구조사에 반복된 그 숫자를 바탕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계산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번 자막을 부탁드렸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절에 보시면 2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기억할 점은 한 달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의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의 숫자이고요. 레위 자손들,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의 숫자를 합친 게 22,000명입니다. 또 43절을 보시면은요, 22,273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레위 자손의 숫자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남자 중 첫 번째 태어난 장자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수를 계수했고요. 이스라엘의 자손은 나이와 상관없이 첫 번째 태어난 장자의 숫자를 계수한 것입니다. 이 숫자의 차이가 바로 273명이 나옵니다. 273명의 숫자에 성소의 세겔당 5세겔을 곱하여 1365세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장자의 속전세로 낸 것입니다. 다르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레위 자손 한 사람이 이스라엘 장자의 한 사람을 대신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쪽의 숫자를 비교해 보니 이스라엘의 장자의 숫자가 273명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이 숫자를 대신할 레위인의 숫자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5세겔씩 곱하여 속전세를 낸 것입니다. 이 속전세 내는 수는 계산법은 어렵지는 않은데요. 다르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매우 귀하고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의 첫 번째로 태어난 장자들이 모두 성막에 가서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헌신은 귀하고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지만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이스라엘 각 가정과 이스라엘의 각 사회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 레위인을 택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셨고요. 그 차이나는 숫자는 속전세로 부담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의 편과 레위 편에서 양쪽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을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혹 저와 같은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39절 말씀드릴 때 한 달 이상 된 남자 레위인의 수는 2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앞부분에 나오는 게르손 자손 7,500명, 22절에 나오고요. 27절에 나오는 고앗 자손 8,600명, 그리고 34절에 나오는 무라리 자손 6,200명을 더한 숫자입니다. 근데 막상 더해보면 그 숫자가 22,000명이 아니라 22,300명입니다. 300이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부분 27절에 기록된 고앗 자손을 8,3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본들을 찾아보면 8,300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히브리어 사람들은 히브리어 문자로 숫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3과 6의 숫자가 비슷했기 때문에 아마 기록상 오류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레위 지파의 특징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점입니다. 그림 하나를 또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많이 본 그림이죠. 여기서 성막 중심으로 이 사방을 보시면은요, 게르손, 고앗, 그리고 무라리,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이름이 나옵니다. 게르손, 고앗, 그리고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 어떤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배치가 됐는지는 사실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치는 가장 중요한 성막 입구를 말하는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을 입구를 지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이방인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모든 사람을 뜻합니다. 제사장이 아닌 레위 자손도 예외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성막의 거룩성을 지키고 부지 중에 성막에 들어가 백성들이 목숨을 잃지 않도록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방향의 순서대로 보면 동쪽 다음으로 남쪽이 중요합니다. 남쪽에는 레위의 맏아들 게르손 대신 고앗 자손이 진을 쳤습니다. 아마도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고앗 자손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 같습니다. 또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서쪽과 북쪽에 각각 진을 쳐서 성막에서 성막을 돌리고 성막을
돌보고 제사장 아론을 섬기는 일들을 각각 맡아서 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을 친 기준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레위 자손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레위 자손에게 맡겨진 일들 역시 가문마다 차이가 났습니다.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 보면 고핫 자손은 이동할 때 지성소 그리고 성소에 있는 성소에 위치한 증거계, 상과 등잔대와 같은 아주 중요한 성물과 성물에 수반되는 것들을 운반하고 보호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물론 고핫 자손도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언약궤 등을 덮개로 싸고 정해진 율법대로 포장을 한 후에 고핫 자손이 운반을 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고핫 자손이 그 성물을 손에 직접 대거나 직접 보면 죽기 때문에 고핫 자손은 반드시 자신들에게 맡겨진 모든 성물은 손을 대지 않고 어깨에 메고 성물을 옮겨야 했습니다. 또 게르손 자손은 성막과 회막, 휘장문과 번제단 등을 운반하고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널판과 띠와 기둥과 받침과 말뚝 등 수요가 많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운반하고 각자가 또 자기에게 맡겨진 기구들을 보호하는 일을 맡았는데요. 상대적으로 무거운 것을 옮겼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소와 수레를 제공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를 계산할 때는 나이의 기준이 몇 살이었습니까? 20살이었죠.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나이 기준, 그러니까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의 나이 기준은 4장을 보시면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육체적인 노동이 수반되는 봉사였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를 30세에서 50세로 정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길었지만 한번 이 시간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저는 레위 지파의 특징을 묵상하다가 사람의 뇌를 구성하는 혈관이 생각났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정말 수많은 혈관들이 있는데요. 그 혈관들 중에 하나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흔히 말하는 피딱지가 쌓이게 되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의 뇌에 혈액순환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산소의 공급이 뇌에 중단되므로 사람의 뇌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이때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병원에 가서 즉시 뚫어주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온몸에 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뇌경색과 같은 병명이 이런 것입니다. 저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구별해 주실 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산소의 역할로 레위 지파를
구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레위 지파가 잘 감당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잘 성장하게 됩니다. 만일 레위 지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영적인 마비 증상을 가질 것입니다. 영적인 마비 증상. 아무리 숫자가 번성하고 부유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마비 상태를 가졌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나답과 아비후가 좋은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면 오늘날 신약의 성도들은 다릅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또한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특권 뒤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처럼, 동전에는 양면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신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시지 마시고 세상을 따라 우리의 양심이 무디어지지 마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잠겨 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드립니다.